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과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상의 감사를 뼈저리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일상의 평안함과 평범함을 잃었을 때입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명곡이 있습니다. 바로 있을 때 잘해 라는 곡이죠.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예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 드라마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서 막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소문난 칠공주라는 드라마더라고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서 배우 남은희 씨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러면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거기서 이 노래를 처음 알았습니다. 평안하고 평범할 때 감사해야 하는데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2월쯤에 교회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꽤 심각하게 부딪혔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절이 아님에도 통증이 꽤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하루에 3번씩 먹었는데도 이게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고생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그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 없는 자세를 찾는 겁니다.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픕니다. 이게 위쪽 갈비뼈를 다치다 보니까 이게 폐랑 붙어 있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아픈 거죠. 폐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마다 이게 통증이 오는 겁니다. 통증 없이 편안히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또 숨 쉬는 게 의식이 되죠. 자연스럽게 쉬다가 숨 쉬는 걸 의식해서 쉬게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서 잠들 수 있는 것조차도 평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주 큰 감사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 무거운 박스를 차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이게 마음만 급한 나머지 손가락을 살짝 다쳤습니다. 뭐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오른쪽 손가락이 피부가 그냥 살짝 까졌습니다. 막상 다친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상처인데 이게 도대체 간지러운 건지 이게 아픈 건지 잘 구분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운전을 해도 따갑고 핸드폰을 써도 따갑고 이게 또 하필 오른손이니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요즘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손을 닦지 않습니까? 뭐만 했다 하면 손을 닦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 손을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아픔이 회복되면 또다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상의 감사를 잊고 있다가 평안함과 평범함을 잃어버린 후에야 이전의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빨리 일상의 감사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 예전이 좋았어. 그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가 감사했었지. 그 감사를 왜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감사하면서 살자.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하면서요. 큰 병원을 다녀오거나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럴 때면 공부를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그저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하루도 채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냐, 다 내 뜻이냐 살아갑니다. 둘째는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 영의 문제에 대해서 무디다는 겁니다. 갈비뼈나 허리처럼 중요한 곳이 다치면 우리 일상생활조차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만 베어도 하루 종일 얼마나 따갑고 신경이 쓰입니까? 우리나라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함께 국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보험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병원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꼭 심각하게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죠. 그러다 보니 큰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를 훨씬 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이 병들어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정된 여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마. 예배에 빠지는 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 늦잠을 자다 예배를 놓치거나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체의 배부름에 영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앙이 끝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재앙을 끝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응답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농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풀과 꽃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쫓아내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응답받은 백성은 흡족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흡족하다는 단어는 충분하고 가득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간신히 회복되고 간신히 그동안 비었던 창고를 간신히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들짐승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기쁨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과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회복과 감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회복의 응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는데요. 씨를 뿌리기 전인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수확하기 전인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 오느냐, 제때 오느냐, 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이 오느냐에 따라 그 해의 농사의 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필요한 시기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적거나 또 너무 많지도 않게 딱 필요한 양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양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그래서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실패하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마당에는 밀이 가득 넘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타작마당에 밀이 차고 넘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 차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십니까? 메뚜기가 빼앗아간 만큼 채워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재앙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했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가득 차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말이죠. 그러므로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긍휼과 은혜와 회복 역시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복의 은혜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울고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어떻게든 좀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피해본 것들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보다 더 풍성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땅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풍성한 수확물을 얻는 것도 물론 복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감사 표현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찬양은 필수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니 이보다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죄악입니다. 어떤 욕심,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실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죄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오순절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님의 강림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직후에 설교를 할 때에 요엘서 오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했죠.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주의 백성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일이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감옥에 끌려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중앙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되었어도 대제사장들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직 담대히 전할 것을 전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또한 꿈을 꾸고 이상을 봅니다. 꿈과 이상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잘 때 꾸는 일반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미래의 일을 듣고 알게 된다는 뜻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갈 방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귀한 임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의인인 우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의인인 우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간다면 응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면 된 것이지 누가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의 날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 반복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쉽게 잊는 것, 그리고 영에 둔감한 것이죠. 그러나 곧 응답의 날을 만날 우리이기에, 곧 응답의 날을 맞이할 우리이기에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멈추고 깨트려야 합니다. 또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야만, 다 갖춘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시며 내게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차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민감해야 합니다.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형식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영의 문제는 알아서 회복될 것이라고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새벽이든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하고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서도 주위에서도 도와줘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방황하는데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캐묻고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병에는 이 의사가 좋다더라, 이 병에는 이 치료가 좋다더라 하면서요. 영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몸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로 도우며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영에 민감하지 못하면 또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제가 아까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번에 만날 재앙 역시 전례가 없는 재앙일 겁니다. 갈수록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응답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욕심을 통제하고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육체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날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금방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은 말 그대로 갈대와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늘 주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있고 근본적인 채움은 영의 채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안다면 육체가 아닌 영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육체를 위해 살 것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차라리 어떤 방식으로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안다면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육체에만 몰두하며 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다만 혹시나 조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단지 확신의 차이입니다. 뭐 어떤 능력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확신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성도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때론 비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확신의 차이가 생깁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걱정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자는 감사로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비가 오면 한순간에 해결되니까요. 비가 오면 모든 걱정과 문제가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걱정하는 건 아닙니까? 비가 오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는 안 왔어도 오늘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 왔어도 내일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양의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 속에 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삶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재앙 속에 있습니다. 사라질 듯 말 듯 하며 애를 태우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응답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응답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내 영혼에 민감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육체가 아픈 걸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가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감사하고 지금부터 하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복의 날이 곧 옵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고 내일이 아니라면 모레입니다. 그냥 계속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으로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맛보고 갖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